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3편은 이 표제어는 아삽의 시 곧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 아삽이 지은 시에 곡조가 붙어서 노래가 되어 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150편 중에서 이 시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73편의 시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아삽인데 12편을 총 기록했습니다. 아삽이 기록한 시편은 시편 50편과 또 시편 73편부터 83편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의 이름으로 된 마지막 시편입니다. 여기 담긴 내용은 약자로서 위기에 처한 그 상황을 잘 극복해 달라는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도록 심판을 간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그러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실 것과 또 그것을 통해 원수들이 회개할 것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지금 시인은 하나님을 급하게 부르며 하나님께서 속히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은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로 표현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나님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엘로힘, 뒤에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엘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에 힘입어 커다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인의 절박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 1절에서는 또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하지 마소서 하고 이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렇게 나라가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답답함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의 침묵이 아닐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귀신 들린 자기의 딸을 구하기 위해 주님을 뒤쫓아가며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라고 외칠 때에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자들이 나서 조용하라 이야기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구원을 호소했지만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보통은 다 포기하고 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흔히 우리는 체념하고 속된 말로 기도를 접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이나 바디메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부르짖을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주님의 응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먼저 침묵하심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침묵이야말로 기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선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둘을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이렇게
지금 주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데 원수들이 서로 모여서 의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일에는 모두가 잘 모이는데 선한 일에는 잘 모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악한 본성을 잘 드러내주는 한 단면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면 힘을 모아주고 같이 힘써 애써야 하는데 오히려 그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에 방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힘을 모아 애써 해야 할 것은 바로 선한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에는 동참하지도 말고 또 동석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합니다. 본문 또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에돔과 이스마엘인, 모압, 하갈인,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등 총 10개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키겠다고 동맹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힘을 모았다는 것은 아주 큰 일이요 매우 다급한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인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인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9절과 또 11절 말씀, 9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9절 마지막에 있는 단어 행하다는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면 창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주는 행하소서라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그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의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그 숫자가 무려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300명의 군인들로 하여금 미디안 군인들을 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고 빈 항아리를 깨뜨릴 때에 미디안 군인들은 서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적장 오렙과 스앱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까지 물리쳤습니다.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또 사사 시대에 철병거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20년 동안 학대했습니다. 그때 여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이 함께 일어나 10,000명의 군인으로 철병거로 무정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군대를 전멸시켰습니다. 이 두 사건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은 그때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적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알리면서 저들이 멸망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목장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겠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다면 그 목장의 소유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한 그 원수들이 아무리 그 목장을 차지하려 해도 그 계획은 전혀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심판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3절 보면 검불은 가느다란 나뭇가지, 마른 풀, 낙엽을 뜻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람이 불면 몰려다닙니다. 그리고 또 굴러가는은 바퀴가 달린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검불에 가느다란 나뭇가지, 마른 풀, 이 낙엽에 바퀴가 달리면 더욱 빨리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들이 바퀴가 달린 검불 같고 또 공중을 하염없이 날아다니는 지푸라기 같이 멀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빡빡한 이 산에 불이 붙으면 쉽게 끌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강한 바람까지 불면 그 불을 끄는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에 불이 나고 바람이 많이 불면 불이 끄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에게 결코 끌 수 없는 산불처럼 다가가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인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대적들이 미워서 그들이 멸망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하나만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음을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또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6절에 신이 고백한 주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들은 그 이름을 단순히 호칭을 넘어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즉 시인은 대적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의 힘을 경험함으로 자신들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언급한 대로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주관자이심을 대적자들이 깨닫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인의 고백은, 시인의 이러한 기도는 원수에 대한 보복, 그것을 넘어 더욱 성숙된 모습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들을 위해 저들을 멸망시켜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신앙생활을 하루하루 하실 때에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세워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는 우리 순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시편 83편의 이 말씀을 통해 또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이들로부터 우리를 항상 지켜주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 성숙된 신앙의 모습을 또 요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전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되신 분은,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